할렐루야. 3월 6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왜 내가 치르고 있는 이 병은 빨리 낫지 아니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 신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1차적인 반응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금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 또한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또한 우리는 다소 당혹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이야기의 결말,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바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결말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아픔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될지를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긍정주의자, 낙관주의자이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이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비극으로 결말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가정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의도적으로 강한 대조를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즉시 달려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었고 바로 의도된 지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셨다면 나사로는 물론 병에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것은 많은 이적 기사 가운데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한 모습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써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에 주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그때를,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전혀 닿지 아니하는 듯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데 그 시간을 나 홀로만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내 삶에 관심을 또한 개입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과 지체하심이 결코 우리를 향하신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즉각 반응을 하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유대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낮과 밤의 비유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선 8장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낮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예수님을 떠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면 빛에 거하는 것이며 낮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령 위험한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험준한 그 길도 낮이며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밤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일을 추구하며 나아가다 실족하지 않도록 친히 빛이 되어 주시며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제자들은 처음에 잠든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신 것은 이 죽음이 제자들이 믿음을 자라나게 할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아직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는 체념적인 비장함이 그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복선을 던져다 주는 그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사로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위중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